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암울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이 덕을 세우고 매사의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상처받는 말이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을 흉내라도 내지 않으며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구석구석에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굴레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관석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에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크신 권세와 영감을 더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기름진 꿀이 되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말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궁극의 안일함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는 길 비록 멀고 험해도 시련 속에 넘어져도 연약한 내 영혼 주를 바라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바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바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사도 바울은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가 더 큰 오해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대한 입을 열게 됩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나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난받거나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틋함 때문에 바울은 말하지 않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려 그리스도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가리는 행위가 될까봐 바울은 그것에서도 늘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무익하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익한데 그래도 아니할 수 없어서 이제 부득불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인 것이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 다메섹 석상에서 빛을 보는 그 기적 이적을 보고 그 상황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후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 십자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짓 선생이라고도 하고 거짓 사도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교회 안에 거짓 선지 사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경험한 환상이나 본인들이 경험한 계시를 자랑을 해요. 나는 이런 환상을 받고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고 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 봐라. 뭐 말씀만 전하지 뭐 환상을 뭐 본 거 얘기를 했냐? 계시 본 걸 얘기를 했냐? 그가 뭐 능력 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냐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다운 사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그의 능력까지도 다 어떻게 무시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짓으로 말하면서 자기들의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늘 성도들이 넘어질까, 성도들이 쓰러질까, 성도들이 버림받을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릴까 그것을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말씀 외에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믿음의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거기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행했는데 그렇게까지 보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되려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들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체험, 자기가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거짓에 치우치고 거짓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에게 참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자랑 근데 결국 그 자랑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오지만 거기에도 이 사건은 나오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층천에 대한 체험인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죠. 이것이 아니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이 직접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4년 전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하기 직전의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체험을 하는데, 이 삼층천, 그러니까 셋째 하늘, 여기는 사실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별과 달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겠죠. 그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그것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수년을 사역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삼층천에 갔다면 그 다음 날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주일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능력의 사도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받은, 그런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을 바라볼까 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전혀 아낀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질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낫는 사역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적과 기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것들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세요. 여러 계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근데 그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보다 더 큰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층천에 가서 본 것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환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죠. 뭐 그 추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어진 삶 전체가 이해되어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병의 질병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쁜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것을 주셨는지가 다 이해가 되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것이 이해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체험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3일 작정 기도한 게 아니고 3일 나와서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좀 제발 고쳐달라고 그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사역하는데 되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말씀 전할 때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병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뭐 그걸 고치려고 하냐. 병을 이길 은혜가 중요한 거다. 그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거라. 네가 지금 받은 은혜는 그 병에 비하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건데 너는 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냐. 넘어서라. 물질의 궁핍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궁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거다. 물질이 풍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저도 잠자는데 3층 천지 올라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줄게요? 제가 교만한 줄 아시거든. 저는 바로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막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은사 사역 막 이래가지고 확 뿌리고 다니고 고친 사람 막 사진 올려두고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어떤 은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자랑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 돼야 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받음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고백했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이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 자신이 약하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가 너무 쉽죠.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가끔 주변에서도 그러고 뭐 누구도 그러고 막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 되면 방법을 막 가르쳐줘요. 어디다 이렇게 박사학위 받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학교 등록하면 미국에 어디 괜찮은 학교 등록하면은 이제 박사학위 받는 중이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학위 중, 박사 학위 중. 이것도 중요하대요. 우리 교회는 안 중요하죠. 근데 다른 교회는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 그게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써놓고 홈페이지에다가도 써놓으래. 그럼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봐요.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막 영어를 써가면서, 그죠? 유식한 말을 해가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설교가 왜 쉬운지 아세요? 박사학위를 안 받아서 쉬운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뭐 신학적 용어를 제가 얘기합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철학자 얘기를 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근데 그게 저의 약함이에요. 때로는 뭐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컨퍼런스 갔는데 어떤 이제 저보다는 선배님인데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좀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외국 분이 이제 외국의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못 알아듣겠더라고.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해석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막 그렇게 능숙하게 영어를 알아듣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럽기도. 아, 저도 옛날에 독일 유학을 꿈꾼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죠,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약할 때가 강한 거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다는 것. 질그릇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쓸모없는, 그러지만 쓰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보배로우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능력이다,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공부에 있지 않고 내 노력에 있지 않고 내 기도의 시간에 있지 않고 내가 박사학위 받은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 안에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삶 전체도 예수 안에서 사는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받질 않았어요. 다 안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나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또 텐트를 짓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주고 싶은 것처럼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그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녀였어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뭘 받냐, 내가 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간교한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례비를 안 받았더니 사례비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좋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요? 사도 바울이 가져가요. 전달하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뭐라 그러냐면 안 받은 척 하더니 그냥 그 큰 돈은 받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입을 콱,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은 그렇게 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악한 영들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까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싹 터서 뭐가 되냐면 죄를 낳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더 잘 알잖아요. 14절이에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를 안 받은 것도, 내가 텐트 짓는 일을 한 것도, 내가 내 자랑을 하지 않은 것도 다 뭘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아직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신선합니다. 다른 마음은 아직 없어요. 몰라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저도 물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라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길 바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진 그래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 가끔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늘 넘어진다, 이렇게 화낸다, 저렇게 화낸다, 그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아유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세요. 성도들이 나중에 우습게 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허민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인걸요. 뭐 저도 늘 넘어지는 사람이고 저도 늘 욕심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이 내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취임 예배로 따지면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늘이 딱 1년이라서 뭐 1년이야 그랬더니 10월 30일이 취임 예배였더라고요. 오늘 29일이니까 딱 1년 됐다고. 근데 1년 내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저도 없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삶을 보고 판단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뒤 흔들어 놓고 휘저어 놓고 성도들도 그런 말에 흔들리고 요동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 삶을 봐라.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던 것들이 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거짓 사도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한 분 예수님, 그분하고만 늘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분하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닌 사람도 하다, 무당도 고치더라고 병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믿는 바울이 그것을 전했고,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물질만을 구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병 낫기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스님을 찾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걸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진 걸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된 것만 자랑하면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럼 교회는 다 부자만 있어야 되고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예수 믿고 그냥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되겠어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당 짓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당을 지니까 서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해지고 혼란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없으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면 다 혼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걱정되고 그것이 염려되고 그게 슬퍼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는, 복음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며 마음까지 하나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진 사람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걸 우린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고 물질의 복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참 기쁨을 나누는 것,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것, 이게 기적이죠. 고잔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고 고잔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잘나면 예수님 못 바라봐요. 근데 내가 약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더 세상으로 나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죠. 쾌락을 쫓아가죠. 그러면 잊을까 하고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런 낙심되는 일이고 좌절이 올 때 우리는 뭘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약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저만큼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큼 모자란 사람도 없어요. 저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정말 기적 같은 삶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뭐가 잘 되고 다 잘 풀려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 예수님으로만, 그 예수 한 분으로만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나의 약함을 볼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여질 때 더 기도하세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다 살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크신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약할 때 주님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만큼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다 이기고 다 넘기고 다 견딜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잃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